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에 동참하여 칭찬받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요. 좀 의외로 우리 교회에서 좋다고 하시는 이유를 제가 가끔 여러 가지 듣는데,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안 해가지고 좋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헌금 얘기만 들어도 질려가지고 헌금 설교하는 게 너무 싫으신 분들, 그런 상처 입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거의 안 하는 헌금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헌금 설교가 헌금을 많이 내세요 이게 아니고, 헌금을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로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액수보다요. 액수는 사실 하나님만 아세요. 재정부원들이 그냥 집계하느라고 보실 뿐이지 누가 누군지도 모르시기 때문에 그건 판단할 거리가 전혀 안 되고, 저도 누가 얼마를 내시는지는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절은 그렇더라고요. 저 산왕산 밑에, 황룡산 밑에 절에 가 보니까 주지 스님이 차가 세 대인데 외제차도 있고 집차도 있고 이렇게, 주지 스님들은 그냥 이렇게 절에 들어온 돈들을 이렇게 쓰실 수 있나 봐요. 종교 법인이라서. 그냥 개인 절은. 근데 교회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큰 유익이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왜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라서, 반드시 나눠야 되는 얘기라서, 그리고 현재 공동체의 상황과 더불어서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이 편지의 말씀을 통해서 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말에 빌립보서 성경을 쭉 묵상하다가 아마 제가 중간에 아프지 않았으면 오늘쯤 여기 본문을 나눴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직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은 뭡니까? 황제가 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서 로마의 그 법과 정책과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사실은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혔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빌립보를 떠나와서 아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저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보내줬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무슨 우체국 소액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무슨 카카오페이 송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전달하려면 여기서 모아서 그 돈을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이 가지고 도보로 여행을 하고 배를 타고 걸어서 가서 직접 건네줘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지 않았죠. 중간에 강도도 많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도망가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돈을 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빌립보 교회는 몇 번 바울 사도에게 돈을 보내줬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렇다고 바울이 오랫동안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빌립보에서는 잘 아시는 그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던 교회를 바울이 세웠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일이 있었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 간수와 간수의 온 집을 전도하는 일이 사도행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일어났고요. 그 도시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되어서 떠났습니다. 빌립보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그때 세워진 그냥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살이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준 거예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 성경을 쓰면서 기쁘다,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위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보내준, 바울과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보내준 이 물질이 너무 감사하고 바울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답장으로서 빌립보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도 그 기쁨을 표현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이 굉장히 내가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향한 마음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는데, 10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좀 어렵게 써놔가지고 한글도 설명을 해야 되는 때가 이제 있는데, 그게 이런 본문입니다.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 하시는데,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늘 바울 사도를 돕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생하는 걸 알고, 어디서 월급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바울 사도가. 근데 옥살이를 하면은 그 당시 감옥은 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가 지인들이 재산을 털어가지고 넣든지 자기 돈으로 어떻게든 해서 사 먹든지 그래야 되는데 나갈 수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그 마음은 가지고 있다가 마침 이제 기회가 돼서 에바브로디도라는 바울의 동역자를 편을 통해서 자기들이 모은 돈을, 성금을, 현금을 보내준 거예요, 바울에게. 마음은 있었지만 하지 못했다. 근데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게 이제 10절의 내용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우리 교회도 좀 당연히 모이는 예배가 가능하지 않게 돼서 재정적으로도 좀 어렵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들도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3년 전에 12월에 제가 아마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기근의 시대에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 또한 다른 공동체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작됐던 일이 지금 여기 주보 뒤에 나와 있는 선교지나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이죠. 돕는 일로 또 좀 풍성하게 시작이 되었고, 그때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은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내신 헌금의 액수가 이 우리가 돕는 교회들을 돕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액수가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왜 놀랐냐 하면 우리 성도들 형편을 알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헌금만으로도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충분히 드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헌금 설교를 안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설교한다고 더 내실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상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정말 목회를 포기하고 교회 문 닫게 생긴 교회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교회가 있고, 감사하게도 그 중에 자립한 교회도 있고, 몇 주 전에는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서일교회 후원과 기도 덕분에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마치셨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때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쓰는 것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쓰기 위해서 늘 준비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그 페이스북 같은 그 SNS에다가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그 높은 뜻 교회에 김동호 목사님이 어디 가서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글을 올리면은 그거 보고 이제 거기다가 그냥 막 돈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디 이제 태국인가 베트남인가 어디에 나라에다가 이 젊은이들 예배팀을 훈련시켜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면 좋겠다는 계획을 좀 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한 주 만에 그냥 사람들이 막 또 헌금을 하시고, 어느 이제 장애인 선교하시는 목사님에게 그 차를 좀, 장애인 특수 차량이니까 한 비싼가 봐요. 그래서 사줘야 되겠다 하니까 또 막 보내시고. 그러니까 성도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물질을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아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우리가 다 믿기 때문에 쓰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뉴스에나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 거죠. 안 좋은 모습을 본 거죠,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교회나 이런 재정 쓰는 것에 투명하지 않았다든지,
나는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멍뚱하게 이것이 쓰여지는 것 같았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일부 좀 잘못된 방식으로 물질을 쓰시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것들의 얘기를 듣고 마음에 시험이 되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드리지 않아도 되는 핑계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회비가 아니잖아요. 물론 회비의 성격도 있습니다. 우리 뭐 어디 동네 카페를 가도 1시간 앉아 있으려면 5,000원은 내고 커피를 마셔야 되니까 뭐 그런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신다고요. 바울도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내준 것은 돈이었지만 18절을 보시면 이는, 하반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일에 쓰인 것도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근데 불행하게도 이런 생각을 하는 교회나 성도들은 아주 지극히 작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특별히 이런 감사를 표현하는 이유는 15절 한번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건너가서 세운 교회들만도 몇 개인데 바울 사도를 물질로 도와주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매정하죠.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복음 전도하는 줄 아는데도 안 냈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 돈이 없으니까 안 내고, 사실은 관심이 없거나 사랑이 없거나 혹은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안 냈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2번이나 쓸 것을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이 이걸 다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3번이나 이렇게 쓸 것을 보내주었고, 또 이번에 감옥에 있을 때 또 보내줬다는 것을 특별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예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물질을 잘못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마지막에 계수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물질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인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손길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물질을 못 드리고 봉사도 못하고 못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나,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철저히 오해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돈을 안 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하시죠. 할렐루야. 한 푼 안 내도 하셔요. 제가 목사를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가 봉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수고하고 헌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자라서 보태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믿음의 표현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드릴 때에 죄책감으로 드리거나 부끄러움으로 드리지 마시고 기쁨으로 드리실 수 있는 은혜가 이 2023년에 있으시기를,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드리는 그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은 또한 역사하십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으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십시오. 목사님 난 돈이 없는데요. 100원, 1000원, 커피 한 잔, 1년을 모아볼까요? 우리가 커피 마시는 돈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감옥에 갇힌 이 노사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선교하다가 내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 너무 많죠. 선교하다가 순교당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가 기쁨으로 다 드린 것이지만 감옥에 갇혀가지고 때로는 마음이, 바울 사도는 안 그러셨겠지만 때로는 외롭고 비참하고, 사실은 이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위로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그래서 오늘 얘기하죠. 지난번에 우리 곽성광 목사님이 연말에 한번 설교했던 본문 구절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난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돈이 있으나 없으나 배고프나 풍부하나 나는 그냥 언제나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도통했다 그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 사도의 중심이 형편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원하잖아요. 나도 좀 내 인생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내 중심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내가 몸이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잘 지키고 싶다. 내 인생에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든지 평탄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게 중심을 지키며 살고 싶다. 아멘? 그게 이 상태인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번 얘기하는 게 돈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그 물질이 바울 사도의 그 마음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격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드려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아내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안 드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다른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돈을 이름 없는 빌립보의 성도가, 형편이 없는 그 정말 돈이 없는 성도가 헌금을 내가지고 바울에게 전해줬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밥을 먹다가 밥, 김치, 콩나물 김치국. 군대에서 이런 식탁이 많이 나오거든요. 콩나물 김치국, 밥. 진짜 식비가 모자라거나 그러는지 가끔 그런 밥이 나와요. 그러면 콩나물하고 김치하고 밥만 먹는 거예요. 바울이 맨날 이제 먹어도 감사하죠. 아유, 굶지 않는 게 어디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다가 어느 날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왔는데 밥을 이제 넣어줬는데 장조림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봉사가 심청이한테 아유 청아 오늘 반찬이 별로 많구나 하듯이 바울 사도가 이게 웬 거냐고, 장조림이. 그랬더니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줘가지고 장조림 오늘 추가했습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장조림 안 먹어도 돼요. 근데 기쁘단 말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그 고난에 동참하여 주는 그것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일에 외로이 홀로 분투하고 있는 자기를 생각해 준 것이 너무 기쁘고, 장조림을 먹어서 기쁜 것도 있지만 그 기쁨이 바울 사도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 흘려보낸 물질들은 그 교회들과, 지금 주보 뒤에 있는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이 많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이 계속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의미는,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거꾸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채워줄지 안 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채워주시리라 그러죠. 이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잘 기억하셔야 될 일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공짜로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무료로, 돈을 받지 않으십니다. 노동력이나 돈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대기업 회장도 한 푼 없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부요하게 하십니다. 아실 거예요. 드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공짜가 없음을. 하나님은 공짜로 주시는데 드린 것에 대해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저 바울 사도도 순교하고 뭐 이렇게 감옥살이하고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내가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아서 그 모든 것에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돈이 내 인생을 흔들지 못하노라. 문제가, 질병이 내 인생을 흔들지 못하노라. 감옥이 내 인생을 가두지 못하노라. 사람이, 로마의 총칼이 내 인생을 위협하지 못하노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이걸. 형편은 늘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아주 굉장히 어렵죠. 뭐 거의 IMF 시대와 비슷한 경제 상황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같이 와버리는 아주 굉장히, 성도들의 형편도 어렵고 당연히 교회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운 것은 금리 인상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변동금리의 폭이, 기준금리가 확 올라가면서 작년 초에 부담하던 이자가 뭐 한 700만 원 정도 됐는데, 700 얼마 정도 됐는데 지금 올해 초에 이제 이자가 한 달에 1,40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 정도의 이율로 쓰다가 7% 이상으로 쓰니까 갑자기 지출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 전체 한 달 수입은 한 2,000에서 2,500 왔다 갔다 합니다. 2,500 앞뒤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을 이제는 이자 비용으로 당분간 이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갑자기 찾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잘못했고 뭐 돈을 뭐 어떻게 많이 써서 그렇다기보다는 세계 경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 한국 경제가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부채가 있는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뭐 굉장히 우리 리더들과 계속해서 모이면서 기도하고 또 방법을 찾아보고
여러 면으로 애를 썼고, 코로나 초반에는 뭐 당연히 교육자들이 솔선수범하는 의미로 감봉하고 뭐 주중에 이제 일도 하고 뭐 그렇게, 지금도 우리 곽성광 목사님은 일을 하고 있어요. 주중에는 청소하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애가 셋이고 그러니까. 뭐 저도 역시 이제 뭐 택배 상하차도 하고 하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좀 꾸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 아마 뭐 모자랍니다. 지금도. 그래서 모자라면 뭐 못 받고 덜 받고 나중에 받고 그렇게 되면 그냥 그런 삶을 들여서 버텨가는 일을 할 겁니다. 뭐 저도 저희 아내도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 공동체의 고통이죠. 공동체의 고난에 우리가 작은 것을 들여서 함께 참여하면 조금 덜 힘들게 이 어려움을 지날 수 있을 뿐더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담임 선생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월급을 못 받아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아이가 받는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 쉬지도 못하고 수업 준비도 못할 테니까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이, 복음의 전파가 계속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금 중에 조금 내가 더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작정하셔서 올해 같이 드리자고 하는 것이 교회 사랑 헌금입니다. 이 헌금은 한시적입니다. 금리가 떨어져서 수입 지출이 좀 안정이 되면 추가로 드리지 않으셔도 되는 액수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준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드리는데 헌금 한 가지가 더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 29만 원은 여기다 드리고 여기 한 가지는 1만 원을 거기서 분할해서 봉투에 넣어서 드리자.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아무도 누가 얼마를 내는지 감시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드리던 거에서 그냥 이 액면 분할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계산해서 하시면 안 돼요. 전혀 기쁨이 되지도 않고 내 믿음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계를 두지도 마십시오. 최소한 이거 하려고 하니까 또 인당으로, 우리 가족 인당으로 해야 돼, 아니면 가정별로 해야 돼,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계를 두지 마십시오. 엊그제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올리셨더라고요. 아들이 벤츠를 사주셨대요. 아들이 사업을 잘 되나 봐요. 그래서 자기 벤츠 사줬다고. 암 투병하고 계세요. 벤츠 타겠다고 그렇게 쓰셨어요. 근데 내심 기대하셨나 봐요. 목사가 무슨 벤츠냐, 벤츠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그렇게 사람들이 댓글 쓸 줄 알고 일부러 올리셨나 봐요. 근데 안 썼더래요. 사람들이 그런 댓글은 목사님 벤츠 타셔서 축하한다고 썼더래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목사님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벤츠 10대 타는 사람은 2대쯤 드리면 되지 않나? 그러면 훨씬 좋아질 텐데, 벤츠 10대 타는 사람은. 그죠? 한 1억 원쯤 버는 사람은 한 2천만 원쯤 내면은 훨씬 좋아질 텐데, 100만 원 버는 사람이 20만 원 내는 것과 1억 원 버는 사람이 2천만 원 내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계를 두지 마셨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해 보시고 내가 드려야 될 것을 드리십시오. 거기에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건. 또한 동시에 저나 저희 아내나 우리 교역자들의 가족들, 자녀들 보시면 목사님 애들 하느라고 힘들다 하면서 막 용돈도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 마음은 다 있으신 거잖아요. 목사님에게 커피 한 잔 사주고, 목사님한테 밥 한 끼 대접하고, 목사님 애들한테 용돈 한번 주고,
뭐 이런 마음들은 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겁니다.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이 또 돈을 따로 모으신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귀한 일이고. 근데 교회 재정으로 그냥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재정으로 채워지는데 뭐 행사비를 따로 거두실 필요가 뭐 있어요. 헌금으로 그냥 다 하면 되지. 우리 교역자들 가정도 주의 종들이긴 하지만 이 땅을 함께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임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사실은 그래요. 뭐 이렇게 세상에서 기준으로 말하면 뭐 그래도 대학원 정도까지 공부하고 어디 회사에 입사하면 받을 수 있는 월급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냥 작은 돈을 받고, 비교적 작은 돈을 받고 주님의 일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역자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우리가 헌금을 주니까 니네가 월급 받으니까 열심히 일해라, 이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면 좋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동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정말 기근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같이 어려움을 담당하고 제일 앞장서서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사랑하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마음 정도만 있다면 올해가 아마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올 한 해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려워요. 바울사도, 제가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바울사도도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내가 돈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요, 내가 궁핍함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라고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어려운 얘기라서 그래요. 돈 얘기로 들으실까 봐. 돈 얘기가 아닙니다. 돈 얘기이지만 돈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의 1년, 우리 공동체의 1년을 몰라서 괜찮은가 보다, 뭐 그냥 괜찮은가 보다 하고 몰라서 섬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쓰고자 하지만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또한 확증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역자들의 월급이 오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너무 적지 않습니까?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교역자들의 월급을 올리진 않았습니다. 올해 오히려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더 포기하고 헌금으로 드리고 있죠.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가장 어려운 때를 또 잘 이겨나간다면, 관심 없이 그냥 흥 하면서 그래 뭐 그냥 지나가겠지, 뭐 하나님 다 하시겠지, 이렇게 지나신 분과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며 그 어려운 시간 동안 기도하고 섬기며 지나신 분들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후에 그때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는구나, 이건 동참하신 분들만 아는 거예요. 지난 10년간도 마찬가지였고 올해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요새 얼마나 어려우세요 하시는데, 요새만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훨씬 더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왔을 때 할 수 없었습니다. 벌써 헌금 설교면 마음을 다 닫아버리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할 수 있게 돼요. 우리 공동체가 성장한 거죠. 10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사랑 헌금 매월 뭐 하실 수 있는 만큼 작정하셔서 드려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는 또한 우리 형제자매들께 굉장히 감사할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적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또 잘 이겨나가서 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일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병약한 몸과 상처난 영혼, 지난 날의 그 모든 아픔들도 능력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짓눌린 마음과 조각난 꿈들, 비바람에 파헤쳐진 삶의 자리도 사랑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생명 주리라. 일으켜 주리라. 못자국 난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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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성도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주님, 오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중에 받으시고 이 드리는 것이 흘러가 다른 형제들, 특별히 정말 남몰래 눈물 흘리고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과 모든 직원들, 또 쓰이는 모든 곳, 돕는 모든 곳들이 정말 주님의 물된 동산과 같이 풍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손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드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모두가 어렵지만 주님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감내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분명히 달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물질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험거리나 죄책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손길과 마음이 우리 안에 2023년에 이 물질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정말 물질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의 마중물로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정말 내 옆에 있는 형제를,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목양하는 우리 교역자들을, 또 그들의 가족들을 주님, 우리의 형제 자매로 여기고 우리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돕는 것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돕는 것이 더 급하고 귀한 일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물질이 정말 흘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돕고 또 기도하면서 후원해온 우리 선교지들, 또 우리 교회들, 목사님들, 성도님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들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그것을 통해 정말 채움받고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 이 사역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앞으로도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지와 교회들, 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돕는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물질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이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멈추지 않도록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려울 때에 작은 금액이었지만 5만원, 10만원이 목회를 그만두지 않고 선교를 그만두지 않을 수 있는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정말 우리에게도 귀한 물질이지만 그것을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으니 주님,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이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세계 각국에서 또 온 대한민국 안에서 교회들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과 가정 위에, 성도님들 위에 넘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지 못하는,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된다고 배웠는데 드리지 못하여서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손이 돈을 버는 것도 쓰고 드리는 것도 정말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 손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손에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고, 제 손에서 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저의 지갑이, 저의 물질이 주님 앞에서 쓰임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저의 물질적인 어려움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드리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죄책감이 있었던 것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드리지 않는 핑계로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이제 버리게 하시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와 예물 생활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자기의 손을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지 못하여서 죄책감 가지고 있던 형제들 자매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버는 것도 드리는 것도 잘하지 못하였던 이 손을 부끄러이 여겼던 것을 주님 회개하고 오늘 주님 앞에 저의 손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벌 때도 들어올 때에도 나갈 때에도 주님 뜻대로 쓰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 사도가 기쁘다 크게 기쁘다 말하게 하였던 그런 쓰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의 사역이 계속되게 하였던 그 물질의 사용이 우리에게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특별히 재물에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주님 여러 방법으로 채우시되, 특별히 공동체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오병이어로 채워지고 정말 구제의 손길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의 손을 채우시고, 드릴 것도 베풀 것도 쓸 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그리고 평생에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들과 자녀손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 물질을 기쁨으로 사용하시고, 그 물질이 전해진 곳에 우리의 기쁨과 주님의 기쁨이 흘러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 함께 어려운 때이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지금 형편이 정말 어려운 형제 자매들 너무 많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채우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역자들의 생활도 어렵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참여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고 함께 이겨낼 것을 더욱 확신합니다. 우리가 돕는 일들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와 마중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온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사업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오며, 자녀 손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축복하사 들어올 때도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의 손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요한 천국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반응하는, 그리고 섬기고 드리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어려운 시대이지만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와 마중물로 반드시 쓰임받고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될 주님의 사랑하시고 영광스러운 공동체 우리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